이런 추운 일기에 우리 군에 입대한 훈련받고 있는 우리 하은 양 또 진욱은 잘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은 하은 양이 어려운 훈련 과정을 통과를 했답니다. 그동안 우리 많이 기도했고 또 자칫하면은 그 통과가 안 되면은 끝까지 이제 그 역할 또는 원래 소기의 목적에 이를 수도 없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어려운 그런 과정을 잘 마치고 통과를 했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은 이제 가을 학기 기말고사도 거의 이미 마친 학생들이 있을 테고 또 이번 주 또 시험을 치게 될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욥의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살았던 욥이었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 또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말을 영어 단어를 보니까 blameless, 그러니까 나무랄 데 없는, 흠잡을 데 없는 믿음,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때로는 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좀 나무랄 데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욥은 놀랍게도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도 되겠죠. 또는 순결하다는 뜻도 되고 흠이 없다 그런 뜻도 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마치 순금처럼 욥의 믿음은 그렇게 빛이 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이는 어떤 부분은 참 믿음이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어떤 실제적인 삶에서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아주 좋은 말은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말과 행동 또 기도 생활과 실천 생활이 같이 가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겠고 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귀감이 되는 거울이 되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욥은 당시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을 쓴 경험을 했죠. 이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주셨다가 빼앗아 갑니까? 어떻게 살려고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욥은 믿음을 그 어려운 때도 잘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잘 자라던 7남 3녀 자녀들이었죠. 그 자녀들이 생일날 모여서 음식을 먹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지붕이 내려앉아서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많은 재산을 다 또 잃게 되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몸에 또 병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 살과 뼈까지 이 병이 들어서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같이 살고 있던 그의 부인, 아내가 욥을 비난을 하죠. 또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 셋이 왔는데 이 세 친구가 또 욥을 또 공격을 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맞이한 것이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욥을 또 공격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아주 진퇴양난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던 욥이었는데, 이때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 사탄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욥이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런 것이지, 만일에 그 복을 빼앗아가면 아무리 욥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참소를 하고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비난조로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욥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재산을 빼앗겨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녀를 잃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왔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고, 결국은 사탄은 창피를 당한 거죠. 그리고 물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고, 이제 결론적으로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다가 빼앗아간 그 많은 축복들을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데 배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양이 7,000마리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배를 주어서 그 배가 되게 하셨고, 약대 3,000마리, 6,000마리를 주셨고, 또 소 500결이었는데 그 배를 또 주셨고, 이렇게 해서 재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배의 복을 주셨고요. 자녀들은 10남매였잖아요. 그런데 그 10남매가 죽어서 다 천국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10남매만 더 주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10남매를 주셨고, 다른 이제 동물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욥의 순전한 믿음, 한 가지는 그의 믿음은 번영할 때, 자, 재산도 많았고, 그리고 자녀들도 10남매가 잘 자라고, 우환질고 없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번영한 그런 때의 욥은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 원인을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외로울 때, 아니면 또 힘들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쉬워요. 되게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뜻대로 잘 되고 이럴 때는 은근히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욥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는 것은 잘 나갈 때 그는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 아주 돋보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 소와 양이죠, 우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가 잘 돼갈 때, 번영하고 번창할 때 자칫하면 하나님을 버리기가 쉽다, 이걸 조심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아쉬움이 없을 때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이 더 돋보이는 것은 잘 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언니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인천에서 그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좀 연세가 드신 한 분이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갑게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방도 갔었죠.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덜컥 겁이 나서 이거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발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너무너무 이제 기뻤죠. 몇 주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권했죠. 한번 안과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라고. 근데 그 인천에 기독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좀 종합병원이고 역사도 좀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시라고 권했는데 이분이 찾아갔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안과 의사가 마침 또 저희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그 백내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면 아마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받아서 정말 밝게 보게 된 거예요. 이건까지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 봤더니 이거 교회 안 나가도 이렇게 잘 보게 됐는데 굳이 교회 나갈 게 있겠습니까? 이게 그의 답이었어요. 한편 이해가 되죠. 아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았는데 그 해결이 되니까 이젠 안 찾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욥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잘 나가고 번창하고 번영할 때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때 있고 잘 될 때 있고 번영할 때도 있고 또 그 반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란 것은 오히려 잘 될 때, 번창하고 성공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아주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역경의 때보다 순경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가 언제인가요? 역경 때보다는 순경의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욥은 축복과 번영의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아주 유명한 갑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도 얼마나 또 아주 아름답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욥은 번영의 때에 부할 때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과 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보다 더 번영하게 되더라도 오히려 그럴 때에 마치 곡식이 알이 차고 익어지면 머리를 숙이듯이 우리가 번창하고 번영하고 성공할 때 더 겸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의 삶이 참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욥의 이 신앙,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 아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제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의 몸의 건강마저 잃었던 역경의 때가 왔습니다. 이럴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하지 않았다는 것이 돋보입니다. 그에게는 재난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왜 하나님 저에게서 주셨다가 빼앗아갑니까? 라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100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방문하게 하고 그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이제 기대를 하게 되고 1년 후에 과연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잘합니다. 이제 10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차는 그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주신 아들을 또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거기에 뭐 불평, 불만 또는 왜 그러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그 아내 사례는 이 말을 들으면 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망할 수 있을 것을 생각을 해서 자기 아내에게는 그런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종을 데리고 이제 나무를 챙겨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제물을 드리려 하면 불을 또 피워야 되니까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그것도 사흘 길을 가야만 되는 그 길이 또 멀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아브라함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아들을 키우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가면서 마음의 변화가 없었어요.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그 1년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종은 그 밑에 있게 했죠. 혹시라도 이 종이 이해를 못하고 아들을 이제 죽이려 하는 순간에 종이 칼을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은 아예 산 밑에 있게 하고 아들과 단 둘이 나무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칼을 뽑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주셨던 아들을 거두어 가실 때도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많은 재산도 주셨고 그에게 자녀들도 주셨고 또 그에게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럴 때 욥은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의 아내가 욥을 보고 조롱을 했잖아요.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을 이때 원망하고 차라리 죽으시오. 얼마나 기가 찼으면 아내마저도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랬죠? 주시니가 여호와시고 그 주신 것을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뒤에 세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욥에게 또 뭐 온갖 말 다 했잖아요. 욥아, 너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너 뭔가 잘못이 틀림없이 있는 거다. 네가 욕심을 부렸거나 하나님을 뭐 네가 배은했거나 막 이제 여러 가지 말로 뭐 욥을 공격하는데 사실 욥이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걸 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꼭 어떤 일을 해서 결과
그렇게 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일은 때로는 참 신비해서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결과가 왔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까닭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이해도 안 되고 또 원인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일이 났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럴 때에 여기 욥을 보면 오히려 역경 때, 순경 때, 잘 나갈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신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욥의 환난은 여기에서 끝이 않았잖아요. 그 다음 몸에, 그러기 사탄이 하나님께 또 말하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아주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봐라, 내 종 욥이 나를 재산 빼앗아가도, 그리고 자녀를 내가 데려와도 욥은 나를 배신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지 않느냐라고 사탄에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말을 할 때, 사탄은 그 마음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더 났던지, 이번엔 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이 물질 빼앗아간 거, 자녀를 데려간 것밖에 없지 욥의 건강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욥의 몸에다가 병을 주시면은 욥도 별 수 없이 넘어질 겁니다. 또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그렇지 않다. 내 종 욥이 설령 몸에 병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배신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은 장담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말했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욥에게 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살과 뼈에까지 병을 주더라도 생명만은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말씀을 했죠. 이걸 보면 생명의 주인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사탄이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병이 들게도 할 수 있고 재산을 빼앗아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제 욥에게 병을 주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피부와 뼈까지 몸을 상하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기아장 같은 것으로 막 몸을 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욥이 한 번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거나 불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것을 감내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탄이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이렇게 해서 욥의 순전한 믿음은 잘 나가고 또 좋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역경이 오고 질병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그 욥의 신앙과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참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잖아요.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런 거다. 나는 참 위대하다. 나는 능력이 많다. 자기에게 공을 돌리기 쉬운 우리 약한 우리들이고, 또 그러다가 조금 어떻게 잘 못되면은,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가 쉬운 것이잖아요.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경 때 겸손했고 역경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오늘 본문에 보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까닭 없이 이 말은 어떤 이유 없이 그러니까 without any reason 어떤 연고도 없이 이 욥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기에서 reason, 그 이유를 사람들은 많이 따집니다. 왜요? 왜? Why? Why? 또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가지고 막 아argu하고 논쟁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다 먹게 하셨는데 선악과는 왜 못 먹게 했어요?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넣어준 마음은 그 이유를 따지게 한 거예요. 왜 못 먹게 했을까? 오심을 가지게 했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이걸 왜 못하게 했지? 왜 우리가 하필이면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7일 동안 계속 일하면 좋을 텐데, 이거 우리 이제 그런저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됩니까? 이런저런 성경에 많은 수많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해라. 저는 원수 못 사랑해요.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내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때로는 질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질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시기하지 말아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지키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까닭 없이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랬습니다. 1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때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9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고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만 아니었잖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딱 스탑을 지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죠. 오늘 우리가 주위를 보면 이런 어떤 조건적인 신앙,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야곱처럼 하나님 제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 주시면 지금부터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될 것이고 11조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조금 좀 어렸잖아요. 나중에는 야곱도 변했지만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달고 까닭을 달고 조건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아주 훨씬 더 온전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 사탄의 고소를 보면 사탄을 아주 자꾸 충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참소하고 또 욥에게 와서는 욥으라 이거 원만하도록 충동하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 아주 귀한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런저런 이제 우리가 이유를 막 찾기가 쉬워요. 왜 이거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런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금 더 마음을 넓히고 멀리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가도 왜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따릅시다. 순종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욥은 세상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죠. 욥의 축복은 그의 믿음의 어떤 이유를 따진 것 때문에 그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번영이 사라지면 그의 믿음도 사라져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동기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그의 부인의 원망도 친구들의 조롱도 욥의 믿음을 흔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욥의 믿음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동기 때문이 아니었죠. 변하는 세상의 것이 믿음의 뿌리라면 그 믿음은 언젠가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단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아직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어린 자도 있고 이제 뭐 의심하는 자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임에서 우리가 이런 조건 저런 이유를 찾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그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또 조건을 보지 말고 이유를 찾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오고 실패도 찾아오지만 그런 것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자, 어떤 때는 병도 고쳐주셨고 배고플 때 떡도 나누어 주셨고 또 이적 기사 그러니까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자, 주님께 가면 배부르게 먹여준다더라. 모든 병을 고쳐준다더라. 심지어 귀신도 벌벌 떨고 도망간다더라.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오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사실 뭐 우리 주님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뭐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을 찾는 목적이 그것만 되어서 안 된다는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떡을 주기 때문에 또는 기적을 보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떡이 끊어지면 기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믿음은 그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손으로 만지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신앙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순전한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러 아주 다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낮이 있고 밤이 오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 있고 성공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병들 때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까닭을 찾지 말고 이유를 찾지 말고 우리는 어떤 조건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함없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해 나가면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병들어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기대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 보면, 멀리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자, 우리가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물질, 재산이 나를 떠나갑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있고, 다른 곳에 갈 수 있지만 멀리 보면 하나님의 다 품 안에 있잖아요. 건강이 나에게서 떠나서 나에게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건강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약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또 자녀, 내가 품 안에 데리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뭐 어릴 때 데려가든 또 성인이 되어 데려가든 데려가시면 비록 내 품에는 없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주님의 품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주님, 장소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좀 더 믿음을 크게 확대시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어떤 순간적인 일로, 이 세상적 일로 우리가 뭐 슬퍼하고 또는 기뻐하고 너무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병약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또 잃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이 들어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또는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오히려 그럴 때 더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공했을 때 겸손할 수 있고,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